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카네기 연구소,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는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성을 얻는 힘의 85%가 인간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바로 듣기 능력, 경청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듣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도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 곁에 계속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예배하고 교육하는 유대인 회당을 먼저 바울은 찾았습니다. 바울은 멘토였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신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타 문화를 이해하고 두 가지 이중 언어 사용이 가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라와 같은 사람을 바울 곁에 두었을까요? 또 더베와 누스도에서는 평생의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도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서 타문화를 이해하고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바울 곁에 두셨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 사역하게 왜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아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다시 무시아를 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또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또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이 두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향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가는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필수적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 그 뜻을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길을 막으시고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선교의 부름에 응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선교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한 지역의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해외 선교위원회 2025년도의 비전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미 전도 종족 3,500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 혹은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부르짖음을 들은 후에 곧바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아멘. 이 말씀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곧은 즉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또 힘쓰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삶으로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으로 선교에 동참합시다. 삶으로 선교에 동참합시다. 선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부르짖음에 바울은 실제로 그 길을 떠나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교는 단지 해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선교적 삶입니다. 오늘날 선교는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문화의 장벽을 넘고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단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과 전쟁과 교육과 환경 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을 총체적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는 지금 시대에 맞는 선교 전략을 세우고 실천할 때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전략으로 세웠던 것은 회당 중심의 선교였다면 선교 초기에는 배를 타고 선교했기 때문에 해안선을 중심의 선교를 했고 이후에 내륙으로 깊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내지 선교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다가가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 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도시 선교 또는 뱀이라고 하는 선교가 있는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또 비즈니스 선교, 생태계 선교까지 다양한 선교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2024년 11월에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될 4가지 선교 방법을 제시했는데 뉴 타겟 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네트워크 선교입니다. 글로벌 아시아, 특별히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 특별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현지 교회와의 동역을 통해서 선교를 전개하자는 방법입니다. 전에는 서구 선교사들이 서구 문화와 서구 방법, 선교 방법을 가지고 선교했다면 지금의 시대에는 비서구 중심의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반구보다 남반부에 있는 성도가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북반부에 있는 성도는 전체 33%라면 남반부에 있는 성도는 67%나 됩니다. 비서구 교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선교는 동역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와 교회와 선교단체가 동역하고 교단을 초월해서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선교지에서 동역하고 선교사와 현지 교단이 동역하는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도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주민 선교입니다. 현재 국내에 이주민이 거주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260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주민에 대한 선교가 국내 선교가 더욱더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운 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대 선교입니다. 미래 세대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대를 위한 선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10살에서 39살까지의 복음화율이 낮은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선교와 제자훈련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10년간 초등학교 학령 인구는 4%가 줄었는데 교회 학교는 무려 36%나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3%로 미전도 종족과 같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속주의 가치관의 문화의 영향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7%. 또는 학원과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교회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밝힌 그러한 응답률이 28%. 또한 출산율의 저하로 28%가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종교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가정의 신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 세대, 지금 세대 사역자 양성도 필요한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 선교입니다. 인공지능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됩니다. 게임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 앞으로 디지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 계획을 설립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온라인 선교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선교 방법, 동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교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 교회에서 선교 학교를 하는데 이 선교 학교에 우리가 참여한다든지 선교에 관한 세미나가 있을 때에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한다면 선교 현장을 실제로 배울 수가 있고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선교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재정을 후원하는 일입니다. 선교사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재정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선교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을 해야 되지요. 본문에 있는 말씀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건너는 것은 먼저 마음의 거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의 거리를 먼저 좁힐 때에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건너가면 선교지에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건너갈 때, 먼저 우리가 건너갈 때에 건너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또한 생각의 거리가 좁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선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선교적 삶이요 선교적 성도입니다. 선교의 영성이 선교의 영성으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응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